특별 새벽 기도회 네 번째 아침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한 삶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 그 사명을 올바로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갈 때 형통한 삶의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건사회 회장 되시는 양연아 권사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성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악한 질병들을 다 소멸시켜 주시고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교회에 모여 기도와 찬송으로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모든 일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성강교회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김강석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를 잘 섬기고 담임 목사님을 잘 보필할 수 있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에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를 느끼고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 바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사모해야 할 교회,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목사님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교회가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거룩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건사회 부회장 김성옥 권사님 성경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은혜 권사회 권사님들 찬양이 있겠습니다.
역시 신앙의 깊은 연륜이 묻어있는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마음에 품고,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그러면 원망과 시비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모이고 성실하게 열심을 내야 한다 했습니다. 또 하나님과 굳건한 신뢰 관계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은 잠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참된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근신을 지키고 입술도 지키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형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유혹은 인류 역사가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도 있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소위 선악과도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선악과를 하나님 만드셔서 죄짓게 만드시나,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하나의 지혜를 주는 비유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삶의 한가운데에 가장 중심에 생명나무도 있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선악과의 나무도 언제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유혹을 늘 경계하며 생명나무를 중심으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지금도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탐스럽게 열려 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영원하도록 살 것 같고, 즉 죽음을 초월하는 인생의 지혜를 얻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것을 먹으면 눈도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될 것 같은 유혹을 합니다. 그럴듯한 유혹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그 여자가 나무를 보니 어땠다 그랬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그만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모든 유혹은 그럴듯합니다. 그 유혹에 빠져서 내가 죄지고 인생이 망가질 것 같으면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유혹에 넘어간 결과 아담과 하와는 서로 탓하게 되고 사람들은 서로 정죄하며 갈등이 시작되고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땅이 사람을 저주하고 환경이 사람을 괴롭힙니다. 유혹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명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런 삶이었는데 유혹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그 결과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유혹은 달콤하게 찾아오지만 또 그럴듯하게 얼마든지 자기 정당화를 하면서 찾아옵니다. 근데 그 달콤함에 빠지는 순간 쓰디쓴 인생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유혹의 정체를 알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번 이겨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형통의 길이 열립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죄악의 유혹들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 유혹에 빠지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딱 두 가지입니다. 유혹의 중심에는 무서운 두 가지 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것만 조심해도 우리는 불신앙의 유혹에 잘 빠지지 않습니다. 첫째는 욕심이고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대부분 신앙생활 하다가 엉뚱한 길로 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유는 죄를 짓겠다고 작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장된 욕심, 정체를 숨기고 있는 가장된 교만, 욕심과 교만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에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했느냐 하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인간적인 욕심이 생기면 죄가 은근히 밀려옵니다. 처음에는 죄인 줄도 모릅니다. 그냥 정당한 욕심인 줄 압니다. 이 정도는 내가 욕심내도 되지. 그 욕심이 단순히 물질에 대한 욕심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 내가 좀 높여지고 싶은 욕심, 또 다른 사람들보다 좀 우월한 자리에 있고 싶은 욕심, 교만과 욕심이 막 뒤섞여 있거든요. 욕심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욕심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죄가 들어오고 죄가 사망을 낳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욕심, 욕망을 잘 절제하여 올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욕심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욕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뭔가 열정도 있고 내가 해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 겁니다. 욕심이 좀 있기 때문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선하게 사용하면 부지런해지는데, 열심을 내고 부지런하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조금만 넘어서 버리면 죄가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이 열정이 욕심이 되지 않도록 잘 통제하고 늘 기도하며 믿음으로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참 선한 것인데 조금만 도를 넘어서 버리고 조금만 잘못 사용해 버리면 열심 때문에 죄가 생깁니다. 악한 일이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열심을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잘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열심히 하고 싶은 열정이 없는 사람은요, 죄도 큰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냥 게으른 죄에 빠집니다. 근데 열심히 과해서 죄에 빠지면 온갖 다툼을 일으키고 온갖 추한 모습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외에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욕심들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누리고자 하는 물질의 욕심이 무조건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살짝 선을 넘어버리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조차 인색해지고 자기 손으로 움켜쥐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잘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듣고 싶은 것은 나쁜 것은 아닌데 그걸 다스리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살짝 넘어서 버리면 사람만 보이고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아예 그런 욕심 자체가 악한 것이라면 싹 잘라버리고 완전히 외면하면 좋겠지만 선한 모양이다가 살짝 넘어서서 과해지면 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아예 없앨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이 욕심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 사람이 욕심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으로는 완전히 그 욕심을 제어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어야 우리의 욕심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형통한 삶이 열립니다. 욕심에 끌려다니지 말고 그 욕심이 선한 열정이 되도록 부지런함이 되도록 잘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한계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주인인 줄 압니다. 피조물인 연약한 내가 마치 뭐든지 할 수 있을 줄로 착각하게 합니다. 스스로 지혜로운 줄 알고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서 남을 정죄합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그 다른 이름이 곧 교만입니다. 잠언서는 교만을 거듭거듭 경계합니다. 교만하면 망한다. 교만도 우리 바로 옆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예 없애버리면 좋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 이것이 교만이 되기 전에 선하게 작용할 때는 자신감도 되고 자부심도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자신감을 얻는 데까지는 좋은데 사람은 이 브레이크 잡을 때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자동차가 잘 달려나가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근데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이제 큰일 납니다. 달리지 않는 자동차도 문제입니다. 이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고 처음의 모양은 선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선해서 좋은 작용을 하는데,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 자부심과 자신감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자꾸 선을 넘어버립니다, 사람. 그래서 신앙은 이 긴장을 항상 유지해야 됩니다.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를 신뢰하는 감정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좋은 일입니다. 단, 그 앞에 분명한 단서가 붙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나중에는 주 안에서를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해낸 것인 양 착각해버립니다. 자기 한계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5절에는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교만한 자들이 서로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또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무서운 질병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교만해졌는지를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매사에 적극적으로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겸손의 미덕을 꼭 지켜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겸손해야 된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욕심을 다스리고 겸손을 다스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형통한 삶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보상은 재물과 생명이니라.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부어주시고 생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겸손하기 위해서는 또 욕심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에 깨어 있고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잊어버리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욕심에 빠지고 겸손의 도리를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욕심 부리고 가만히 놔두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말씀을 보며 자기를 돌아보아야 이 욕심과 교만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 훈련, 또 영적인 훈련인 기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사탄의 이 무섭고 끈질기고 독한 유혹을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말씀이 아니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아니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선물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말씀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합심 기도를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과 영성의 훈련만이 우리를 영적으로 강하게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할 때 이것이 정말 행복한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모여 기도하는 일에 힘을 내십시오. 그것이 인생 승리의 비결이요 형통의 비결입니다. 모든 부서든지 조직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모든 조직과 부서는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교회 학교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재미있어져야 됩니다.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두 기둥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살아나고 깨어 있을 수 있고 그럴 때 형통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말씀의 지혜를 붙들고 영적인 지식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유혹이 있다는 것을 오늘 잠언서 5장 말씀은 가르쳐 주십니다. 지혜에 주의하고 명철에 귀를 기울여라. 근신을 지키고 입술로 지식을, 즉 영적인 지혜를 지키도록 해라. 우리 주변에 유혹이 있다. 음녀의 입술이 있고 그것이 꿀을 떨어뜨리고
그 입은 말하는 것은 기름보다 매끄럽게 듣기 좋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울 것이다.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고 그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가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한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욕심, 인간의 교만으로는 형통한 길을 결코 찾지 못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밝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 욕심과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인간의 교활한 지혜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깨어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함께 하시며 교회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